특히 우리 목회자 모임을 어렵게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시고요. 또 이제 우리 목회자 모임에서 캠프하는 거는 이 자료로만 찍고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만들어 가지고 보급시키지 말고 조금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아주 귀중한 시간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아침에 한 10시, 10시 반쯤 시작해가지고 점심때까지 여러분하고 좀 대화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제는 그 전도 캠프 해가지고 실제로 열매 일어나는 케이스별로 좀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아주 효과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옛날에 그토록 하려고 했던 목회자 모임, 이게 지금 쉽게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지게 됐는데 이걸 잘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이게 준비하는 주최 측에서도 그렇고 이 목사님들이 여기서 거의 목사님들 얘기가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많은 질문하기도 하고 또 같이 대화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조를 짜가지고 서로 간에 이게 목회 얘기 또 캠프 얘기 진짜 하기도 하고 그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얼른 와서 지금 강의만 듣고 가야 되겠다 이 생각보다는 충분히 그 가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마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래 되겠죠. 마태복음 10장을 보십시다. 사도들을 세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뒤에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다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난번에 우리 그 한국하고 일본하고 그 축구하는 걸 봤는데 여러분도 다 보셨겠지만 한국이 1대0으로 이겨서 굉장히 그 국민들이 기뻐하고 또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슬퍼하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로는 제 개인 평가로서는, 저는 축구 전문가가 아닙니다만은 제 개인 평가로서는 우리 한국이 어쩌다 이겼다, 그렇게 너무 힘이 나가지고 신나게 잘 뛰어가지고 일본을 제압을 시켰는데 기술면은 아직 우리가 진다. 제가 볼 때는요. 그게 이제 어디서 지는고 하니까 문전에서 져요. 문전 기술이 일본에 훨씬 뛰어나요. 물론 뭐 그 좀 미들필드에서도 중요하지만은 일단 문전에서 공을 처리하거나 이렇게 한데 보면 일본은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으면서 민첩해요. 근데 우리 한국은 문전에서 보니까 굉장히 여유 없으면 조급하면서도 공이 느려요. 그러면 현장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일본에게는 아직 진다. 제가 볼 때는 어쩌다 그날 하나 더 갔거든요. 갔는데 그건 지는 것이다. 앞으로 만약에 한 붙어버리면 져요 또 우리가. 그건 간단한 얘기죠. 조금만 그거 왜 그럴까? 잘 하다가 문전에 가가지고 딱 그래거든요. 이제 그게 왜 그런 거 하니 이제 마음이 좋으니까 그래요. 그만큼 이게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성품이 딱 나오는 거죠. 잘 하다가 잘 차고 싸우고 치고받고 잘 하다가는 문 앞에 와서는 딱 당황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생각이 국민 성도 되고 여러 가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에 우리가 지고 있구나. 여러분들 유로선수 축구하는 거 봤죠? 문전에서 묘기를 안 부립니까? 그게 기술이요. 문전에서 완전히 그 조급한 상황 속에서요. 여유를 부리는 그 사람들 기술을 보면 아주 뛰어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게임을 못하는 거죠. 사실상은.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으셔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참여하냐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되고 안 되고 차이가 나버려요.
어떤 마음을 먹고 축구 문제에 서느냐에 따라서요. 공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데요. 공이 안 들어가면 지는데요. 그렇듯이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뭐 한 달에 한 번 귀중한 모임을 여기 하게 되겠는데요. 아주 한 시대에 복음 전하는 중요한 축복 가진 분들인 줄 알고 정말 기도하면서 모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큰 축복을 여러분이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현장과 교회에 역사에 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같은 경우는 강단에서 설교할 때 절대 제가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심부름을 시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인들하고 같이 하나님이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을 정도가 아니고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강단에 서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다 전달됩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나 안 믿어도 사실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전도 캠프 강의를 두고 준비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갱신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들 모이는 캠프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준비할 때 일꾼들이 보면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해도 여러분이 그걸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봐야 되고 지금 현재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있어오는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아마 조그만한 일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가지고 처음 여기에 공항 뒤에 보면은 대성교회라고 있어요. 대성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당을 빌려주고 집회를 한 거예요. 집회를 하는데 이제 일부 집회를 하고 2부 때는 아마 이제 학원 보고마 메시지 그거를 할 때는 그분이 뭐 좀 이렇게 좀 까다로운 분이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뭐 여러 가지 다 하더니 집회 다 끝나고 난 뒤에 저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불러서 갔더니 목사님 내가 오늘 메시지도 듣고 은혜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조금 이게 다락방 멤버들이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이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글쎄 이 말이지 이 학원 보고마 이 메시지가 하는데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 이거 중요한데 말이지.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이 자기 교회에서 집회하는데 자기 교인들도 들어왔다 이거라. 그래서 자기 들어왔는데 보니까 학원 보고마 그 메시지 듣는데 만원씩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볼 때는 그러다 그 말 들을 때 이 사람이 뭐 돈 받는 것 때문에 그러는가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그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학원 보고 메시지 들으니 10,000원만 내서 될 일이 아니다.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자기는 목사 목회 오래 했지만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데 이 다락방에 오는 멤버들이 돈 많은 거를 안 내려고 자기 교회 창문을 열고 너무 들어와 창문 향해 떨어져 유리 깨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가 되겠냐는 거예요. 근데 참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난 무슨 말 할까 싶은데 얼마나 긴장이 되든지 남의 교회 빌리고 하다 보니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 거기는 아주 기억 남아요. 근데 우리가 갱신을 해야 됩니다. 갱신하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슨 교회 가서 여러분을 헌금한다 어디 만다 이런 거 할 때도 이제는 갱신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교회 경제 축복을 하지 않죠. 진짜 여러분이 앞으로 교회 가서 헌금할 때도 그렇게 하시고 또 교인들 보고도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부터 자세를 이렇게 바꾸고 아주 갱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는 전국 세계에 있는 간사들이 이 일을 할 때 얼마나 이 일이 중요한 일이냐 이걸 진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인 여기에서 이제는 목사님들끼리 스스로 좀 모여가지고 진행 측에만 맡기지 마시고 진행 측에서는 딴 거 없습니다. 그죠? 들어올 때 책 나눠주고 뭐 회비 받고 뭐 체크하고 뭐 그거거든요. 그거는 당연히 있어야 될 일이고 이제는 이 전도 캠프 시대가 왔기 때문에 목사님들끼리 좀 멤버 구성을 해가지고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가장 효과 있게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캠프에서
목사님들이 많은 질문들도 종합되어 들어오고 또 거기에 대한 답도 나가고 그러면 실제로 전도 캠프를 해가지고 열몇 명은 교회가 있다니까요. 그럼 그 교회들을 불러다가 얘기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는 개척교회가 전도 캠프를 한 몇 달쯤 하고 나더니 이런 열매가 났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얘기도 들어보고 이래야 개척교회도 힘을 얻고 실제적인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시간에는 전도 캠프를 위한 메시지 2개를 하겠고요. 오후에는 전도 캠프가 뭐냐 하는 거하고 전도 캠프 하고 난 뒤에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될 거냐 하는 걸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전도 캠프를 위해서는 두 가지 꼭 목사님들 기억하고 평신도들에게 답을 줘야 될 것입니다. 평신도들이 가지고 있는 결국은 생각을 바꿔줘야 됩니다. 이제. 대부분 실패하는 평신도들이나 목사님들 보면요, 결국 얻어 걸리는 문이 어딘가 하니까 여기입니다. 생각이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바꿔줘야 되고, 이제는 우리는 이 실제적인 영적인 힘이 언제 나타나는가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 이게 오늘 오전 강의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큰 축복을 꼭 받는 그런 문이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 운동하다 흔들립니다. 언제 흔들리는 거 하니까 결국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이 여기에요. 또 이 생각 한계를 못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바꿔줘야 돼요. 전도 캠프 하면, 여러분 전도 캠프 하면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운동이 지속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데는 이게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전도 캠프 하면은 앞으로, 교회 부흥은 사실상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준비해왔다가 이제 캠프 시대가 이제 열린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6, 7년 동안 잘 참은 겁니다. 지금 우리는요, 이런저런 방법을 훈련하면서 저도 굉장히 많은 걸 해왔어요. 이제는 실제 이제 문이 열리기 때문에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걸림돌들을 몇 가지를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이죠. 목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거의 다가 이게 지금 여기에 걸려듭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바꿔줘야 되는 거 하니까 구약 사상이었어요. 빨리 몇 개를 바꿔줘야 됩니다. 나중에 오후에서 구체적인 전체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구약의 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꼭 가르쳐야 되는 것은 이 구약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 복음을 못 깨달아 버리면 재앙이 돼요. 대표적인 예가 유대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자고 복음 깨달아 버리면 굉장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지만은 복음을 못 깨달아 버리면요, 굉장한 재앙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 유대인이요. 그렇게 하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의 다가 신학을 오래 한 사람도 분간을 못 합니다.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제대로 이해 못 해버리면 재앙받아요. 그런데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그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이네요. 물론 말씀이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들을 꼭 얘기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구약에서 전달된 4가지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4가지에 소홀했습니다. 4가지에 소홀했다기보다는 못한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했습니다. 구약 사람들은 모형도 만들고 무슨 뭐 다 했습니다. 제사 종류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완벽하게 다 했습니다만은 이 비밀이에요. 소홀한 겁니다.
우리 일본하고 같은 말이 되지죠. 그리고 이 구원의 비밀을 바로 알았으면 이것이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전달이 되지만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이 유대인들이 네 번째 놓친 것이 뭔가 하니까 선교입니다. 전에 얘기했죠. 그런데 캠프하고 난 뒤에 또 캠프하기 전에 이 메시지들이 전달돼야 됩니다. 캠프하고 난 뒤에 열매 맺을 때 수련회 때 무슨 내용 할 것이냐 그거는 오늘 오후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이 빨리 전달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불러서 전달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네 가지를 제대로 못 깨달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유대인들은 이 네 가지를 전혀 못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의 말씀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비밀을 몰랐고요. 자녀들에게 탈무드라든지 각종 규례, 제도, 전통은 전달했는데 이 구원의 비밀을 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축복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데도 불구하고 진정한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선교할 수 없었지요. 그런데 이 네 가지가 굉장한 문제가 왔습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를 반드시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 고통이 온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데도 불구하고 이 네 가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 고통이 왔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합니다. 복음 못 깨달아 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세계교회와 기독교회는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복음 제대로 이해 못해버리면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붙잡았는데 복음을 이해 제대로 못하니까 그것은 유대인처럼 멸망받을 뿐만 아니라 이 네 가지가 제대로 이해가 안 되지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바울 같은 인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성경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억지로 성경 깨달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몰아붙인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메시지 준 게 아니고 길 가는 바울을 엎어놓고는 하나님이 완전 두드려서 잡은 겁니다. 그냥 그러고는 바울 보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을 위한 그릇이라고 말했는데 바울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가운데 선교를 처음 깨달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못 깨달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고통 가운데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 가운데서 몇 가지를 꼭 전달시켜줘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려움 당한 현장들이지요. 갈대합니다. 지금 성도님들 모아놓고 평신도들 모아놓고 우리 주의 종들은 가르쳐야 됩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게 뭐지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붙잡고는 모든 우상 사상 다 내버리라. 갈대아의 우상입니다. 이때부터는 가정에 큰 역사들이 나기 시작하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교인들 집에 가보면 너무 이런 구약사상이 많습니다. 지금 심지어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 가운데서요 구약 신약 구분도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심지어 신학자 가운데서 율법 복음을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왜 주셨는지 구분을 못하니까 신자들이 말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종교하고 경쟁에서 져버렸고 지금 종교를 살려내야 되는데 종교는 살리지 못하는 위기 지금 빠졌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물론 말 한 단 하나도 중요하지만은 근본 뿌리가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물이 흘러가 어느 도랑으로 들어가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물 근본 흐르는 게 중요하죠. 이게 지금 백두산에 물이 흐르면 하나는 지금 동해 서로 나눠지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여러분 평신도들은 어떤 상황이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이 전도 캠프를 열어가지고 사람들을 건져냈는데 그 사람은 실제 어떤 상황이 있느냐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걸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실제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목사님들 한번 모아놓고요 실제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신학교 교수님들 한번 얘기해봐요. 여러분들 뭐 교수님이라니까 뭐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한 부분을 가지고 깊이 보면 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실제로 파리 같은 거 가지고 평생 연구하면 파리 박사 되는데 박사님 아닙니까? 그 제게는 아무 가치가 없지만 그분은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비 30년 연구에 박사 됐어요. 그 제게는 별 가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조건 막 박사 이라고 그 정도 딱 하지만 그게 아니거든. 실제 성경 말씀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신약도 구분 못해요. 분명히 명백하게 우리는 지금 캠프하는데 얘기해 줘야 됩니다. 뭘 얘기해 줘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신약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히 구약. 그러나 복음 못 깨달아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네 가지를 깨닫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를 깨달으면 이 안에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이거, 우리는 민족 살리는 전도, 세계 살리는 선교, 얼른 보면 잘 아는 단어처럼 보이지만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토록 깨닫지 못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 처음 믿는 사람부터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자마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는데 너를 저주한 자 있으면 내가 저주를 내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 있으면 내가 복을 내리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능히 당할 자 없게 하겠다.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네 후손이 하늘의 별 땅에 머리같이 되게 하겠다.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분명히 얘기 다 했습니다. 못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계속 고통 속에 왔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우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버려야 돼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두고 떠나라.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동서남북을 쳐다봐라.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물은 문제가 아니고 동서남북을 한번 쳐다봐라. 네가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네 발로 밟는 걸 다 주었다. 창세기 17장에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22장 1절에서 20절에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네 후손이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고 이제는 굉장한 세계복음화의 약속을 창세기 22장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도님들 가운데서 조금 다락방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만은 지금 일반 성도님들 가운데서 점치러 다니는 사람이 반 이상입니다. 한국에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한때 국민일보에서 냈어요. 내가 그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만 국민일보에서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니까 조사했습니다. 한국의 서울에 있는 기독교인 70%가 제사 지낸다. 그럼 뭐 그 사건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아예 성경 모른다는 말이 됩니다.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구원받고 돌아온 사람들을 완전히 승리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걸 깨닫지 못해서 또 애굽의 노예가 됐다. 가르쳐줘야 돼요. 이게 그냥 애굽 이야기처럼 보이고 이스라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애굽 사상에서 벗어나라. 가르쳐줘야 됩니다. 네가 이제 하나님의 정말 축복받도록 세상을 떠나라는 말이 아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세상 사상에서 벗어나라.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을 거치게 하시고 광야 40년 거치게 하시고 요단 거치게 하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셨습니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이 보통 사건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물 가운데 한번 지나가 봐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모든 애굽 사상에서 벗어나라. 이제는 구원받은 자에게 필히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연결해서 가르쳐줘야 됩니다. 상상외로 많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네 가지를 몰라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더 연약하면 복음 하나를 몰라가지고 또 포로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에서 벗어나는데 그냥 거 포로 사상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사단의 포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벗어나라. 그 얘기 빠져도 이 생각이 자꾸 사로잡혀 있다니까요. 이거는 그냥 성경 얘기처럼 보이지만은 제가 볼 때는 오늘 얘기고 현실 얘기입니다. 이거는 바로 우리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고 지금 우리 신자들이 줘야 되는 얘기요. 실제로 우상, 실제로 세상 사상, 실제로 사단에 포로된 그거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벗어나라. 메시지 듣는 순간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될 것이고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벗어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어떻게 벗어나냐 그 설명이 구약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우상사상 그 찌든 우상사상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말을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났던 사건들. 심지어는 아들 붙잡고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상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홍해를 통과시키고 별걸 다 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홍해 바다 같이 그런 통과는 고생할 필요 없습니다. 깨끗이 깨달으면 됩니다. 세상 사상 가운데 빠져있지 말고 능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싫다는 말도 아니고 세상을 안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을 능가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상에서 벗어나라. 우리는 지금 굉장히 사단에 포로되어 있다 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사단에 포로된 사상 그대로 있었습니다. 완전히 벗어나라.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이지요. 특히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에스겔 47장 1절에서 10절 같은 데도 보면 굉장한 메시지들을 주었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충만한 얘기들. 특히 이사야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20절 같은 데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이 성경 공부를 얼마만에 할 것이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빨리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해야 될 것이냐 그거는 그 다음 얘기가 빨리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학 공부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은 제가 보기로는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요. 여러분들이 꼭 목사 안 될 것이라도 중요한 일을 하는 분들은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그 문제가 되지 않을까. 오늘 아침에도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지금 결론을 내렸어요. 어떤 사모님이 글을 썼는데 내용이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야. 내용이 아무 문제였는데 제목이 딱 문제가 돼서. 제목이 우리 다락방 신문은 지금 전 세계에 보고 은혜 다 받고 있습니다. 다른 교단이 다 봅니다. 보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신문 중에서는 최고 신문이라고 얘기해요. 자기들끼리 다 얘기가 다 봅니다. 그래서 우리 뭔가 이게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 다락방에 우리 총회의 자랑입니다. 신문이 내용이. 그리고 여러분들 현장기 다 실리거든요. 그래서 새로 찍기로 했습니다. 새로 찍기로. 그리고 신문 그 글자 하나 때문에 전체 새로 찍어야 돼요. 그런 게 더 경비가 작게 든다 새로 찍는 것이.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조금 우리가 이제는 중요한 일을 하실 분들은 신학을 좀 해야 된다. 그래 해야만 말에 대한 실수가 안 하게 되고 내가 했는가 해놓고도 만나면 모르니까요.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제일 평신도들이 현장에 가서 메시지 할 때는 여러분이 아무리 큰 은혜 받아도 강단에서 메시지 받으면 그것만 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모르고 해버리니까 오버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주로 내보니까 평신도들이나 사모님들이 이렇게 강의하는 가만히 들어보면 너무너무 틀린 말이 많은 거예요. 본인이 모르는 거지요. 일부러 틀리게 하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 게야. 그러니까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는 일반 대학 나가서 단 3년 딱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내용이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쉽게 딱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지금 전도 캠프 문이 열려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인데 사람들이 거의 여기 지금 물려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에게 대한 문제입니다. 밖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캠프를 하면요, 많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도문이 굉장히 많이 열립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 아직도 구약, 신약도 구분을 못 한다니까요. 그리고 종교와 복음을 구분을 못 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외국 나가도 꽉 찼습니다. 그리고 신학에 가면 교수님들 가운데도 구약, 신약과 복음, 종교를 구분을 못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너무 많으니까 지금 이 위기가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어려움을 계속 당합니다. 분명합니다. 구약의 율법, 신약의 하나님의 성취된 말씀이라 할지라도 복음 제대로 못 깨달아 버리면 유대인처럼 되는 것이다. 그거는 전혀 유익이 안 되냐, 그렇게 물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분명히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첫째 실수를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신학한 사람이 복음 못 깨달아 버리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전부 어떻게 만드는 줄 아십니까? 유익이 되질 않습니다. 이걸 빨리 지금 답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간혹 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신학교도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믿음도 없이 안 망합니까? 그게 왜 그러냐? 복음 하나만 없으면 막 결론 유대인처럼 돼버립니다. 이게 지금 믿는 사람에게 빨리 줘야 되는 답이에요. 그리고 목사님, 선교사님, 평신도,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삶이 네 가지 안에서 다 나와야 됩니다. 이 안에서. 그래야만 승리합니다. 이 네 가지 안에서 안 나오면은 이런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고통을 당해버렸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불렀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물론 이들에게 이제는 빨리 가르쳐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그러나 복음 하나 못 깨달아 버리면 말씀 완전히 외우고는 죽는 것이다. 그게 지금까지의 우리 다락방이 주장하는 지금 결론입니다. 신학 아무리 공부하고는 망하는 것이다. 왜냐? 복음 모르면. 맞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성경을 많이 읽고 너무너무 많은 가지 있다 할지라도 복음에 대한 답이 분명치 않으면 네 생은 분명치 않은 것이다. 엄청난 성경을 읽고 너무나 바른 백인 가지고 있었지만은 네가 복음에 대해서 흔들리면 네 생은 흔들리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삶은 여기에서 답 나와줘야 된다. 빨리 가르쳐줘야 됩니다. 혹 이 얘기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들어야 됩니다. 안 들으면 그 사람 손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안 듣다가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벌써요, 세마, 토라, 탈무드 이런 어마어마한 걸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 대단합니다. 그래도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삶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안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간단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구원, 언약, 전도, 성교 간단한 얘기처럼 보이지만은 복음에 대한 중요한 답이 나와야 이 안에서 모든 삶이 나오게 돼 있다.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미 실패한 가운데 돌아왔습니다. 빨리 세 가지에서 벗어나라. 우상 사상과 애굽에 대한 세상의 사상과 마귀에게 포로됐던 사상들은 완전히 끝내버려라. 꼭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승리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알아듣는 순간부터 특징 중 하나는 여러분 알게 모르게 모든 영적인 문제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 보자고 여러분 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영적인 문제 전부 다 무너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거의 다 사람들 보면 여기 갖고 있더라고. 여기 자꾸 사단이 역사합니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미국에서 공부해가 왔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아주 가까운 사람은 아니라도 좀 가까운 그런 분인데, 이런 어쩌다 보니까 사모님이 조금 정신적으로 시달려 가지고 그 고등학교 2학년까지밖에 안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발작을 했답니다. 이래가지고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만 하고 이래 병원에도 가고 이랬는데, 이분이 중간에 은혜 받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는 은혜 받으니까 얼마나 믿음이 안 좋습니까? 이래가지고 결혼했는데 사명자와 결혼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은 굉장히 정신이 또 바르고 똑똑한 분이에요. 이 사람 미국까지 공부하고 왔는데 박사학위도 따고 아주 뛰어난 분이에요. 지금 한국에 와가지고요, 여러 교단 학교에서 초청할 정도로 아주 똑똑합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이 뭐가 남아있냐? 아기 남아있는 거예요. 이래가 집안에 막 맨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게 어쩔 수 없는 어느 교회 이제 부목사로 간 거예요. 부목사로 가 있는데, 그냥 부목사가 아니고 교회에서 일부러 특별 초청한 거예요. 이게 좀 키우려고. 그랬는데, 가는 곳마다 이 목사님이 실패하는 거예요, 이제. 그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요, 이 사람을 부목사로 초청했는데, 부목사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로 생각하고 부른 거예요. 저 정도 되는 사람이면 담임 목사가 되지 않겠냐. 이래 불렀는데, 부목사 시키고 보니까 이게 가정의 문제 자꾸 난단 말이에요. 가정의 문제가 자꾸 나는데 보니까 사모님이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야, 지금. 이 빨리 벗어나 버려야 되는데 못 벗어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아 놓고 자꾸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가문의 우상,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세상 사상, 사단에 포로됐던 모든 사상에서 벗어나 버려야 됩니다. 그때부터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게 빨리 전달돼야 돼. 이거는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큰일 나죠. 이거 안 되지면. 일단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지면 한국 교회가 안 돼요. 이거는 그냥 교회 건물 한만 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한 시대 살리는 전도 캠프에 큰 문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복음 받은 사람들에게 뭘 가르쳐 줘야 되는 거 아니까? 교회입니다. 아직 우리 총회 임원들하고 상비부 얘기했습니다만은 빨리 교회에 대한 이해를 시켜야만 승리합니다. 로컬 철치입니다. 이 로컬 철치란 말은 글자 영어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지역, 이런 말이지만 쉽게 보면 개교회입니다. 개교회, 개교단, 이걸 말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평신도들이 전도 캠프에서 전도 열매를 맺고 나거든 빨리 영적인 문제부터 해결하고 영적인 문제 해결하고 나거든 개교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습니다. 특히 강단 너무 중요하지요. 가르쳐줘야 됩니다. 특히 그 지역 중요합니다. 빨리 가르쳐야 되는 게 교회에서 관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어쩌면 교회 당이라고 볼 수도 있고 교회라고 볼 수도 있죠. 자, 오늘 메시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거든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저는 성경 공부하면서 반드시 합니다. 지금 당신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구약 성경 내용이 뭐면 신약이 뭔 줄 아느냐. 지금 거의 다가 개인 문제 해결 못 받고 있습니다. 빨리 해줘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신학 공부하면서도 개인 문제 해결 못 받고 있습니다. 신학교 안에서 성경 공부하고 신학 공부하고 있는데 그 개인 문제는 해결 못 받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가 여러분 캠프하고 난 뒤에 이런 답을 줘버리면요. 그 사람들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축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드디어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아,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생에 너무 중요한 답을 얻었구나. 그렇게 되집니다. 그럼 드디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내가 저 목사님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답이 나와지니까 저 허감색이 다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부터 해놓고 이제는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목사님들 모였을 때는 메시지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전략도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메시지를 많이 그래야 평신도를 살려주니까요. 평신도에게 메시지가 뭐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평신도에게는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 그것밖에 없지만은 여러분들은 주의 종들이기 때문에 충분한 메시지가 진짜 해야 됩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혹시 이 부분 놓치 여러분도 지금 여기 속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놓치면 안 돼요. 암만 그래도요. 복음이 확실치 않은 만큼 물려들게 된다는 사실. 분명히 전도사도 되고 사모도 되고 목사 안수도 받았습니다만은 복음이 희미한 만큼 물려들게 됩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요. 분명히 목회를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복음이 흔들리는 만큼 이 부분이 침투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다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만은 큰 교회당을 맡아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를 할지라도 혹시 외국 같은데 굉장한 교단에 목회한다 할지라도 그 목사님이 복음이 확실치 않으면 개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부분을 못 이기게 되어 있어요. 빨리 답줘야 되는 것이다. 그러고 난 뒤에 교회. 개교회의 강단, 교단이 얼마나 중요한가 가르쳐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여기서 다 나오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게 파라철치입니다. 파라철치는 개교회와 개교단을 넘어선 겁니다. 일본의 1200개, 미국의 5000개, 한국의 500개 넘는 대학은 파라철치 사상 가지 않으면 절대로 못 살려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에 놔두고 전 세계 다른 밭이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 파라철치 사상이 없으면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에 이렇게 하는 데는 일본 사람들이 절대 안 들어옵니다. 물어보세요. 일본 사람들이 어쩌다가 배우려고 지금 뭔데 들어옵니까? 세계적인 파라라이드입니다.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 이렇게 하는데 누가 그 미국 사람들이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이거 빨리 이거부터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우리 교단 시작할 때 대한예수교 안 그랬습니다. 세계 기독교 장로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 또 말이 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어느 중요한 기자가 언론이 제보 얘기해 주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맞다는 거예요. 맞는데 지금 목사님 그래버리면 세계 기독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문선명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욕먹는다. 지금은 소박하게 그냥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래 해주라는 거예요. 맞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발상이 한국 머리밖에 못 씁니다. 지구에 아주 점만한 한국. 지금 우리나라 지구 좀 크게 그렇지 그건 가짜요. 그거는 원래 제대로 하면 점이 점. 그게 대한예수교 장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 나오니 미국 가서도 대한예수교 장로, 독일 가서도 대한예수교 장로, 아프리카 가서 대한예수교 장로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누구 모으냐? 자기들끼리 모이가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 하나 오면 물고 뜯고 날린 거예요. 이죠. 왜냐? 영이 안 통하는 거지. 왜냐? 아예 자체가 파라라는 걸 몰라요. 파라철치 사상이 한국 교회에 전달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파라라는 걸 모르는 거지 아예. 그리고 대학에는 아예 파라철치 사상 한번 쓰면 접근을 못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200개 교단이 한국 대학을 못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만 나가본들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파라 사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 두 개가 연결이 돼야 됩니다. 파라 사상만 있으면 무질서예요. 로컬 사상이 있어야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로컬만 알고 파라를 모르면요 딱 굳어버려가지고 눈이 안 떠요. 이 두 개가 합쳐져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평신도들에게 쉬운 방법으로 설명해 줘야 됩니다. 쉬운 방법으로. 더 중요한 겁니다. 지금 다락방에서 강하게 내놓은 단어입니다. 현장교회입니다. 그래서 어제 목사님들 모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통역을 하고 영어를 잘하는 에스더를 보고 내가 물어봤습니다. 현장교회, 현장 뭐라고 하냐 물었더니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하니까 필드라 그랬습니다. 필드도 맞습니다만 필드는 어떤 면에서는 현장 아니라도 어떤 분야를 보고도 필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드라고 하면 너무 늘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에스더 보고 이렇게 해라 그랬습니다. 관사를 붙이고 플레이스라고 해라. 더 플레이스라고 해라. 현장. 이게 바로 지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름 붙이기를. 굉장한 거죠. 한 시대에 지금 이 지교회를 본격적으로 열려고 지금 우리는 캠프를 시작한 겁니다. 그동안에 받은 훈련을 본격적으로 적용시키려고 캠프를 시작한 겁니다. 이때까지는 메시지만 들었지만 이제는 응답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교회가 중직자일수록 교인일수록 머릿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평신도들이 다니고 있는 그 교회 지역과 강단입니다.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헌금을 어디에 되느냐? 그 교회 다니고 있는 교회 강단에 해야 되는 겁니다. 11조는 어디 바쳐야 되느냐? 11조는 절대 파라 쪽으로 보내면 안 돼요.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다가 내야 돼요. 원리입니다. 성경 잘 연구해 보세요.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수고해서 버린 11조 드리느냐? 내가 섬기는 교회, 예배하고 있는 교회에다 내야 돼요. 로컬입니다. 저 고향교회 보내면 안 되느냐? 안 돼요. 예배 드리는 교회에다 내야 돼요. 그 고향교회에다 보내는 그거는 성경금이지 11조는 아닙니다. 여기는 파라는 또 다른 겁니다. 이제는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제는 한 시대에 흥함세계에 눈을 떠야 되는데 이게 파라라의 떠입니다. 로컬 가지고는 떠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진정한 사명, 진정한 가슴은 파라철치 눈이 떠야 트이지 로컬 가지고는 안 떠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답을 내려면 엄청난 건물 10층짜리 교회,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100만 개 있어도 현장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현장에는 교회 없는데요. 그럼 이걸 빨리 이해시켜야 되겠습니다. 이걸 깨닫지 못해가지고 교권에 잡힌 바리새인들, 중세교회들 막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와 이 축복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교인들에게 빨리 이해시켜야 됩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뭘 자꾸만 찾아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교회 와가지고 뭔 덕을 보려고 합니다. 교회 와가지고 축복받으려고 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사상을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 돼서 예배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다윗이 성전 지을 돈을 모아놓고는, 다윗의 꿈에도 소원이 뭐냐, 성전 짓는 거. 돈 다 모아놓고는 성전 못 지으면서도 돈 다 준비해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도 하나님 주신 거. 우리는 올바른 교회가 아니라 교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뭐 섭섭하다 이런 소리 합니다. 교회관을 잘 못 가져서 그래요. 그렇죠? 하고 교회관 내게 섭섭하게 하고, 교회관 누굽니까? 자기가 교회인데. 그럼 자기가 자기를 섭섭하게 했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교회관이 예시게 됩니다. 아, 교회가 뭐 교회가 분위기가 됐습니까? 지가 분위기인데. 그러니까 교회를 지금 잘 못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래 지금 교인들 지금 잘못 가르치면 큰일 나거든요. 이 교회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데다. 하나님 백성이 모인 곳이 교회요. 하나님 백성이 교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부분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돼져요. 일단 교회 다니면서 저주부터 안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답을 빨리 주고. 여러분 교인으로 하여금 복음을 계속 안 듣는 것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그래서 저는 개척을 시작한 날부터 지금까지 뭐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강단에서 계속 복음 얘기했어요. 계속 들어야 된다는 사실. 교인들은 계속 세상에서 마귀의 공격을 받고 이 사상 속에 있기 때문에, 교인들은 밖에 나가 우상 사상 속에, 교인들은 밖에 나가서 세상 사상 속에, 교인들은 밖에 나가 사단의 사상 속에 있기 때문에 강단에서 일주일에 한 번밖에 예배 안 하는 거 매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면 머리 나쁜 사람이 볼 때는 반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머리 나쁜 사람들이 볼 때는요, 설교 준비를 안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인이 매주일 들어야 돼요. 매주. 그래서 이걸 이겨야 돼요. 여기서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왔을 때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자료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캠프하고 나거든 목사님들이 모아놓고 직접 해주시란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자, 그러면 세 번째 걸 얘기해 줘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그걸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초대교회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이 일어나는 것과 그 이후 일어난 초대교회죠. 이 두 개를 얘기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하신 일이 많지만은 지금 처음 왔거나 캠프하고 난 뒤에는 가르쳐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사 여러 가지 권능과 축복을 주시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나가 전도하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거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입니다. 이 축복을 누가 받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공생에 많이 있습니다만은 세 가지입니다. 일꾼을 부르신 것, 본인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세 개는 빨리 꼭 이해시게 돼요. 이러고는 초대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시작입니다. 꼭 가르쳐야 되지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에 시작입니다. 어떻게 시작이냐? 지금부터 우리 신앙생활은 5가지의 문을 가지고 시작해라. 성령의 인도를 받고.
틀림없습니다.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 받고 5가지 문을 향해서 나가라. 시작이요. 두 번째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입니다. 특히 11장 19절, 11장 25절, 26절입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을 수용하되 정말로 진정한 생을 전도자와 함께. 그 다음에 반드시 당신 성공하려면 이제는 모든 사람을 도와주되 전도의 문으로 삼아라.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여기 개척 시작한 분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 100명 만나면 문 100개 있습니다. 적어도 100개 이상. 가르쳐 줘야 되지요.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24절 꼭 가르쳐야 됩니다. 마게도냐 정복입니다. 첫 3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가정, 기능, 그러면서 이 문화 바꾸는 것이다. 이게 성공하는 답을 줘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로마 감옥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로마 정복입니다.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성공합니다. 지금 잘 듣고 계십니까? 캠프 끝나고 나는데 바로 해라 말이에요. 절대 안 하면 안 됩니다. 예수 20년 있다. 믿지 마세요. 엉터리. 교회에 20년 다니지? 그게 엉터리요. 빨리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축복 제대로 받으려면 3가지 교회가 없으면 절대 축복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초대교회에 대해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성공할 것이냐. 두 번째입니다. 이걸 알고 꼭 가르쳐야 돼요. 이제는 당신은 큰 축복 속에 들어섰다. 이대로 하면 성공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5 문을 향해 나가기만 하면 계속 승리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만남이 올 것입니다. 그걸 전부 전도자와의 만남이 중요하고 사람을 전도 문으로 활용하는 것이고, 이제는 고린도전서 16장에 마게도냐 정복입니다. 가정, 기능, 문화 정복입니다. 그 다음에는 로마를 정복한 거예요. 그러니 이대로만 나가면 틀림없습니다. 로마 정복을 하면 어떡합니까? 로마서 16장 1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문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답 다 나왔죠 이제. 자, 이 엄청난 일을 하는데 틀림없이 사단은 발악을 할 것이다. 공격을 못합니다. 단어 사용을 하려 발악을 할 것입니다. 공격하고는 다른 말, 공격을 못해요. 어디 감히 여러분을 공격 못하게 돼 있어요 이제는. 왜냐? 이미 엄청난 캠프에 들어선 거예요. 어떻게 어둠의 빛을 보고 공격을 합니까? 못하는 줄 알고 발악. 이 발악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발악에 속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은, 그런데 이제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인 힘이 언제 나타나냐,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도대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언제 힘이 나타나? 물론 예수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이지만 주로 언제 그것이 시간표가 되냐 그 말이에요. 크게 2개입니다. 영적인 힘이 언제 나타나느냐? 이제는 우리가 믿음을 회복할 때입니다. 어떤 믿음인가 하면요, 몇 가지 중요한 걸 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세상에 일어나는 영적인 문제들은 다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요 좀 불신해요. 그래서 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5절 보세요. 이 백부장과 선장 이런 사람들이요, 사람 말은 다 믿으면서 기도한 하나님의 종의 말은 안 듣잖아요. 우리 실상은요, 지금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귀신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불신자들 생각 이거 다 인정 다 하거든요. 하면서 성경에 있는 것만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불신앙이기 때문에 오늘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있지요. 이거는 성경에 있는 것이지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게 실수입니다. 성경에 성령의 역사가 났는데 왜 나하고는 관계가 없단 말입니까? 성경에 성령의 역사가 났다면 나하고도 관계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정신질환자 다루고 있는 분 계십니까?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고치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믿으면서 놓치지 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결과와 방법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여러분이 지나고 나는데 여러분이 죽고 나는데도 역사를 할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평가합니까? 그러나 중요한 거는 놓치지 마세요.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주의 성령께서는 나에게도 역사하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역사를 초능력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저는 초능력인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실이요 과학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학입니다. 어째서 초능력만 있습니까? 과학이요 과학.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학입니다. 안 믿어요. 지금 다락방에 여러분들 현장에 보면 알 거 아닙니까?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 빨리 이분이 믿을 때 역사 나는 겁니다. 사단은 여러분 집안에 들어와 공격을 못합니다. 이제는 전투 캠프시에 들어서 공격 못하면 여러분이 이미 이 답까지 있다.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못합니다. 단 발악을 해가지고 믿음 없는 사람을 흔들 뿐이라고 말해요. 자, 우리는 더 중요한 거는 성경에 나타난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불신합니다. 그래서 당하는 거요. 그래서 힘이 없단 말이에요. 빨리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의 영적 존재인데 왜 안 믿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한때 또 성령 충만 성령 이가 또 시비 굉장히 그렇습니다. 성령은 또 남의 얘기인 것처럼 말이에요. 참 이상하지요. 한때 성령 얘기하면 이단하고 또 하자 또 시비 그렇습니다. 요즘도 그건 이제 없어졌어요. 한때 또 복음성 부르지 마라 시비 그랬어요. 요즘 다 부른다 아닙니까? 천사 얘기는 뭐 그래 그 부분을 느끼는지 왜 성경의 영적 존재들을 안 믿습니까? 성경의 영적 존재를 안 믿는 이상 영적인 힘은 없습니다. 안 믿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이걸 안 가르쳐 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새로 믿는 사람 영적인 문제가 왔는데 감당을 못합니다. 잘 가르쳐 줘야만 이기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얘기들이죠.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이미요 이런 존재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설명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안 믿으니까 설명이 좀 필요해요. 특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믿는 자에게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규칙도 있다는 사실. 몇 가지 알면 됩니다. 사단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사단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한한 능력까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사단이.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방해합니다. 여러분 일을 방해하고 주의를 방해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설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넘어설 수 없다. 그럼 됐지. 불안할 것도 없어요. 아마 귀신 잡소리 해도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설 수 없다. 규칙이 몇 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사탄도 영향력이 있다. 그러나 절대로 인간을 바른 길로 인도 안 합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면 돼요. 인정을 해야 돼요. 영향력이 있습니다. 굉장하죠. 그 다음에 모든 사건을 볼 때 이제부터 가르쳐야 돼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사내장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개 다입니다. 반드시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건드립니다. 그렇게 알면 돼요. 이렇게 원리들을 설명해 줘야 되겠습니다.
사단도 일순간 능력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보호하지는 못합니다. 인간을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꼭 이 얘기를 해주면 절대 보호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존재들은 이 두 세계 속에서 우리 인간은 살 수 있기 때문에 꼭 얘기해야 되는 것은 이런 지금 사단의 역사도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현장에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 이 규칙들을 얘기해줘야 되겠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실제로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종교의 능력을 가지고 속입니다. 그렇게 막 속지요. 그 다음에는 분별력이 없도록 문화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사람이 분별력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는 이게 성도에게도 들어갑니다. 성도도 공격합니다. 에베소 4장 20절 27절. 그 다음에 이게 현장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속입니다.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 여러분이 얼마나 이 큰 축복받다는 사실을 안다면 걱정할 거 없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를 잘 알게 들어요. 그러면 이 흑암 세력이 언제 맥을 못 추느냐? 딱 한 번입니다. 이 흑암 세력이 없냐? 믿는 자도 건드립니다. 전도 캠프에 꺾이는 겁니다. 자, 어째서 오늘 여러분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어째서 전도 캠프를 해야만 꺾입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5가지가 한몫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는 이게 지속되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꺾입니다. 5가지가 뭡니까? 우리의 성공의 시작인 다락방, 우리의 축복의 시작인 팀사역, 이제는 세계복음의 시작인 미션홈, 이제는 문화정복에는 전문사역, 이제는 지역의 흑암세를 끊는 지교회, 이게 5가지가 계속 지속이 돼야만 캠프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전도 100만 명 했다. 소용없습니다. 이 5가지 유지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혼자서 가방 들고 전도를 다니지 마세요. 캠프에 들어가 5가지가 나타나고 지속돼야 된다. 참 이게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전도 캠프가 벌어져야만 흑암실이 꺾인다. 그러면 캠프란 뭡니까? 이미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할게요. 빛을 발하는 것이다. 빛이 나타나지 않고는 어두움은 절대로 숨지를 도망가지 않는다.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기이한 빛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1절 생명의 빛이요. 창세기 1장 1절 13절 창조의 빛이요. 캠프. 자, 그러면 캠프를 한마디로 얘기해서 빛이다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초대교회의 전도 캠프를 어떻게 했습니까? 볼 필요가 있죠. 이걸 우리가 해야 되니까. 초대교회는 현장, 일꾼, 여기에 완벽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현장, 일꾼, 그 다음에 이걸 지속하는 완벽한 메시지입니다. 이 3가지가 바로 캠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가지 연결되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어요. 이때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역의 흑암 세력 무너지게 될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는 올바른 이제는 희망과 청사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부산 시내 목사님들은 좀 단합을 하시고 제가 부산에 있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간부터는 제 생각입니다만은 핵심 끝나고 난 뒤에 부산에 계신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특별 전략을 우리가 강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부산만 빠졌거든요. 지금 보면은 광주에서도 목사님 모임이 있고 서울에서도 있고 이제 대구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주간에. 근데 부산만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이 부산만 없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 부산이 힘을 합쳐서 이제 세계보고마 뛰어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부산 보고마만은 부산 사람들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사진을 딱 가져요. 어떻게 가지면 되느냐? 올바른 전도하는 사람을 여러분 교회 주위에 많이 심어놓고 있으면, 이 5가지만 하고 있으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답이 간단한 겁니다. 이때 일어나는 엄청난 응답이 그건 상상해봐도 알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일입니다. 개척기회 하시는 분들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일꾼 걱정하는데 일꾼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진짜로 전도 캠프는 혼자 들어가서 불자 속에서 하는 게 진짜 전도 캠프입니다. 그건 더 많아서 거기는 놀랄 일이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 아마 기절할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개척기회 하는 목사님들은 혼자 가방 들고 다녀도 돼요. 가방을 들 필요 없으면 힘든데 그냥 가요. 그냥 들어가서 딱 보면요, 다 있습니다. 사모님하고 같이 다니는데 힘들 수도 있거든. 뭐 화장하고 나오고 막 만나게 나놓고 그냥 혼자 가요. 혼자 들어가서 돌면요, 얼마든지 됩니다. 그리고 캠프. 그리고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거를 수군데 빨리. 그리고 지금 빨리 누군가가 나타나서, 우리 대한민국 대학 500개입니다. 500개 안에 캠프를 열어서 지교를 세워라. 든든한 일꾼 세워라. 이러면 어떻게 되겠죠? 미국에 지금 5,000개 대학에 빨리 캠프를 열고 지교 세워라. 청사진을 빨리 가져야 됩니다. 일본의 1,200개 대학에 빨리 캠프를 열고 지교 세워라.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지금. 안타깝습니다. 이러면요, 여러분들 흑암 세력이 다 도망가게 되어 있는 것이다. 승리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나는 왜 안 될까? 요거들. 빨리 벗어나요. 빨리 벗어나. 우리 교회는 왜 안 될까? 더 원인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컷에 행동하면 빨리 벗어나고 벗어나서 완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에 계속 메시지하고 그 캠프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위의 사자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과 우리 전도자들을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이분들이 본인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알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들뜨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종들에게 한 시대 살릴 중요한 일꾼으로 부름받았음을 확인케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약 붙잡은 종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